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도 당신을 보니 참 기쁩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눈을 쳐다봐 주세요. 오른손을 딱 잡고 서로 마주 보시고 오늘 점심은 내가 쏩니다. 시작. 그 말은 좀 더듬더듬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쏜다 그랬으니까 그냥 자기 거 사 먹어. 그러면 돼. 아멘. 오늘은 여러분 바자이니까 점심 내가 사 드셔야 되니까 서로 대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각자 사 먹으면 돼요. 아멘. 그래도 뭐 혼자 먹겠어요? 같이 먹겠지. 2008년 5월에 중국 수촨성에 규모 7.9에 이르는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대부분의 건물이 그 지역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대지진이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엄마의 사랑이었다라고 그런 이슈적인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한 다음 날 구조대는 가옥이 무너져 흙더미로 변한 폐허 속에서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고 웅크린 자세로 숨을 거둔 20대 여성을 발견합니다. 여인의 시선을 끌어올리자 놀랍게도 그 품 안에는 생후 2개월 된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생존해 있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아이를 보호하려고 자기의 몸은 죽어가면서 아이는 살리려고 엄마 품속에 안고 잔해에 깔려있던 겁니다. 당시 구조대는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도 발견하게 됐는데 그 휴대폰에는 이런 글자의 문자가 있습니다. 아가야, 내가 만일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이를 생각한 지극한 엄마의 모성애의 사랑이지요. 자기는 건물더미 위에 깔려가면서도 아이만큼은 살리려고 자기의 무릎과 팔을 지탱해가지고 버텨주는 그 엄마의 사랑. 갑작스러운 대지진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빼앗아갔지만 자녀에 대한 엄마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의 힘은 너무나도 큰 위대한 능력이요 굉장하고도 놀랄만한 엄청난 에너지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며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완전한 관계, 즉 서로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관계이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멈출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고백하는 말은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환경 속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고백합니다. 때로는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위험이 와도 기근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너무나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랑의 시작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성경은 그 시작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시작점이 어디냐? 자식이 먼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가 된 요한도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내게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증표로 죄인들 인간들, 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온전한 결정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랑을 또 자기가 스스로 사랑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함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랑을 증거할 만한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하루는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각각 두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들의 직업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 또한 어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 어부였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게 되자 이제는 평범한 어부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 삶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어부였던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삼으셨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저 평범한 삶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어부들의 무엇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로 삼게 되어졌을까? 그 첫째가 맡은 일에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하는 파트너를 찾으려고 갈릴리 주변을 이제 걷게 됩니다. 그 호수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항구를 중심으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쉬는 사람, 잠을 자는 사람, 아니면 동료들과 어울려 차를 마시며 오락을 즐기는 사람,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호수 항구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제쳐두고 열심히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라보시고 그들의 배에서 금을 던지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나와 함께 제자가 되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마태복음 4장 18절은 기록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제 또 그물을 던지려고 그물을 수리하고 있어요. 성경은 깁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1절에 말합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말합니다. 최초로 주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할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자를 주님은 관찰하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실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 충직하고 성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직하고 성실하다. 그러면 이 충직이라는 단어에는 충직과 성실이 함께 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인데 이 단어의 포괄적인 의미가 크다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들어있는데 충직하고 성실하다. 그러면 충직이라는 말은 뭐냐? 충성스럽고 정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신하가 왕이나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의를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충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가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삶의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은 관찰하셨다는 겁니다. 또 성실이라는 말은 뭐냐?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겨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성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맡은 일에 충실한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신하가 마치 왕에게 충성하듯이 국가에 충성하듯이 그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충실한 자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는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기 잡는 어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터치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이런 답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거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이 지금 물의 깊이가 수십 메다 측정하면 나와요. 그런데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걸 요즘 실감을 하는데 제가 요즘 정말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관계를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 같은데 또 돌아서는 말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 사람 속을 모르겠어. 속을.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을 몰라요. 이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사람이 길을 닦고 건물을 짓고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 얼마든지 물리적인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을 바꾼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어떤 기능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첫째는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영혼까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많이 느끼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교회로 우리가 초청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긴 쉬워도요, 내가 그 사람을 예배 자리에 초청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거는 마음이 동해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성전을 끌고 올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고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충실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식물 가운데 분재라는 게 있어요. 분재. 그 나무를 아주 모양을 예쁘게 내지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모든 철사를 가지고 동입니다. 그럼 더 이상 그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 하나도 모양을 만들려면요 오랜 시간이 들어가고 그런 물리적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내면을 무엇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겠어요? 물리적인 힘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내가 못해. 여러분 말 잘한다고 사람 움직여져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충실한 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을 얼마나 어렵다라고 어떤 단어를 표기했느냐? 해산에 수고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라.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인간은 가장 큰 고통을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힘겹고 어려운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하나님 결코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은 들어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충실한 자, 그 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말만은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코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코끼리 농장은 태국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코끼리 농장으로 방문하는데, 그 코끼리 농장 입구에 안내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코끼리 하나가 서 있어요. 누구든지 US 달러로 10불을 내시고 여기 서 있는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은 그 10불의 10배, 100불을 준다는 거예요. 단 코끼리 몸에 손을 대면 안 되고 시간은 5분입니다. 아니 그 거대한 코끼리를 때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울려요? 시간도 짧은 시간에. 누구 하나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좀 연세가 드신 분이 10불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 농장에서, 코끼리 농장에서 야 오늘 10불 수입 잡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코끼리 옆을 가는 거예요. 한 4분 30초쯤 됐는데 코끼리가 우는 거예요. 얼마를 줘야 되죠? 100불을 줘야 돼요. 아니 돈 벌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10배 100불을 주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100불을 들고 나오면서 그 코끼리 농장에 좀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손님 2단계 코스가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100불을 가져가지 마시고 다시 100불을 내시고 조금 전에 울렸던 코끼리를 한번 앞으로 뛰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00불에다 10배를 더해서 1000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동일하게 코끼리 몸에 손을 대면 안 되고 이번엔 시간이 2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코끼리가 거대한데 밀어도 안 움직일 텐데 그것도 2분 안에. 그런데 이분이 100불을 찾지 않고 오케이
다시 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 겨우 잃어버린 거 찾았다. 그래도 이 사람이 다시 조금 전에 코끼리 옆에 가더니 코끼리 귀에 대고 뭐가 쏙닥쏙닥 하는데 단 10조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끼리가 막 뛰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이제 회사에서 얼마 줘야 돼요? 1,000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회사에 더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불렀어. 당신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이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뭐 하시는 분이냐? 나 대한민국에서 목사다. 목사님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코끼리를 울렸냐? 그러더래요. 별 얘기 안 했다. 내 목회한 얘기하니까 지가 울더라. 울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코끼리 뛰게 했냐? 아무 소리 안 했다. 너 나랑 한국 가서 목회할래? 그러니까 지가 도망가더라.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요, 여기에 담겨진 어떤 의미적인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해보지만요, 한 사람을 초청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가 돼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성경에 많이 소개하는데, 모세를 부를 때에 이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왕국의 공주 아들로 있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지금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귀족의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천민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살기 위해서 뭐란 양을 쳐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최선을 다해 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출애굽 3장 1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려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불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준다. 모세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래 출애굽 3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선지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엘리사는 평범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장면을 열왕기상 19장 19절에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거기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부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데 최선을 다한 겁니다. 또 신약시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세무공무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 마태라고 하는 세무직 공무원을 불렀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러갑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어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더 큰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질 것이고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라는 걸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여러분 은사는 당신 거 크고 내 거 작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은사를 우리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 손이 발 보고 야 네가 크냐 내가 크지. 어느 날 발이 손 보고 야 내가 너 크지만 네가 크냐. 어느 날 손이 귀 보고 야 너 뭐 쓸데없는 게 왜 있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지체는 모두가 귀한 겁니다. 아멘. 머리카락 하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시 하나 들어가 봐요. 손가락 끝에 있지만 이게 손가락 이것만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온 몸의 바란스가 틀어집니다.
여러분, 소화 기능 하나만 잘못돼 봐요. 그 장기만 문제가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각 지체처럼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사에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내 은사는 귀하고 저 사람 은사는 귀하지 않다. No! 여러분, 눈만 귀하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 발바닥 밑에 있는 발가락은 안 중합니까? 아닙니다. 발가락은 없어져 봐요. 잘 중심을 못 잡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어떤 은사가 내게 주어졌죠? 주어진 것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요셉이라는 사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노예한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겨요. 왜? 충실하니까. 그래 창세기 39장 4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 소유를 다 맡겨요. 여러분, 저에게 주신 은사도 귀하고 여러분 은사도 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겁니다. 각각 은사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충실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로는 주님께서 관찰해 봤어요. 업으로서 지금 그물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았고, 또 다음 그물줄에서 그물을 지금 수선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를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충실한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충실히 일하며 최선을 다하던 자들에게 다가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여보시오들, 내가 이제는 당신들이 고기 잡는 어부인데 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나를 따르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은 기록하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그물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당시 관습으로는 좀 맞지 않습니다. 당시 관습은 어떤 관습이냐?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왔어요. 근데 당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용한 고용주가 아닙니다. 안드레를 고용한 고용주가 아닙니다. 명령할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서슴없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19절에 기록하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서 지금은 너희들이 고기 잡는 어부지만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너희들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이들은 곧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4장 20절에 기록하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곧이란 말은 즉시로 꺼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대 하는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을까? 당시 배와 그물은 재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버리고 따를 수 있을까? 이건 뭐예요? 저 주님의 말씀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뭐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어 가운데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은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명이 죽습니다. 이건 자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과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좀 안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의사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끝내는 죽습니다. 왜?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식물도 태어났으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잎이 풀어도 때가 되면 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거부할 수 없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되세요, 그런 말도 아니에요.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금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잎이 푸르다가요, 가을 되면 잎이 하나하나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낙엽 하나가 나는 죽어도 안 떨어질 거야 끝까지 있는다고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낙엽도 여러분 떨어질 때 떨어져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푸르른 잎들이 그냥 나는 절대로 계속 싱싱할 거야. 아니에요. 서리 한번 팍 내려봐. 그냥 팍 죽어요. 여러분,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세요. 왜 나를 분이엘교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어쩌다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갈 데 없어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왜 내게 있던 감동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헌신하게 만들고 이런 결단하게 만들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내가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집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사인과 감동을 줄 때 있어요. 그 섭리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나면요, 신앙의 의문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왜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왜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왜가 있는 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뭐냐? 더 놀라운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열심히 그물질을 한 베드로와 요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하실까? 왜를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면 이렇게 하셨구나, 인정하십시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섭리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다가 또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금을 깁는 걸 보고 있어요. 이때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마태복음 4장 21절은 기록하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온 가족이 함께 어부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도와서 지금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그물을 던지려고 보니까 그물이 막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이제 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들 둘을 나를 따라와라. 자, 이 말에 과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아들 둘이 주님을 따라가면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뭐냐?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함께 단란하게 지금 가정에서 고기 배를 하면 그물 생활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떠나간다. 아버지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예고도 없이 내 말 안 듣고 왜 낯선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여러분 그 충격이 여러분 뭐 얼마나 크겠어요. 또 하나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아들 둘이 도와줘야만 그물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지금 한 가족이 그물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그물을 못 올리잖아요. 양쪽에 잡아줘야 되는데 두 아들이 쑥 빠져나간다. 어떻게 여러분 그물질해요? 이때 어부는 경제가 그물인데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안정되었던 생활 자체가 기반이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납니다. 4장 22절에 기록하지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냐 그 말입니다. 가만두면 될 텐데 왜 이 가정을 혼란스럽게까지 만들면서 이 두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데려갔느냐. 주님의 깊은 뜻은 이겁니다. 이제는 너무 성실하게 살아간 이 가정 속에 이제는 육체적인 삶을 살지 말고 너희들 힘만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둘이 빠져나오면 너희 가정이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두 아들도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과감에 갈 수 있었던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시키실까요? 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여러분 야고보가 그냥 어부로 살았다면 평생 그 사람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어나는 그의 이름이 2000년 시간이 지났다면 그의 가정의 족보가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이름이 기록이 남잖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인간 이상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새로운 세계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이거 이루시려고 나를 그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끝까지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이상을 못 봐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낮은 곳에 있다가 말하지 않고 높은 곳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봐봐야 내 주변밖에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봐요. 그저 집안에서 아웅다웅 찢고 볶고 싸웠는데 높은 곳에서 봐봐요. 집도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찢고 볶고 싸우고 있죠. 그런데 비행기가 여러분 대기권은 구름하고 팍 차고 올라가요. 그 집도 안 보여. 그냥 구름만 덩 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유식하고 권력 있는 그런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갈릴리에서 보잘것없고 천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은 맡은 일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였어요. 더 큰 약속을 믿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앙의 길은 지난 과거를 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미래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어부였지만 그의 이름은 세계인들 앞에 지금도 불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런 날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람다같이 두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들, 주님은 그물을 던지는 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물을 손질하는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 많았지만 왜 이들을 불렀을까요? 맡은 일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과일 하나 골라도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실한 자를 쓰십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저들은 과감하게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린 신앙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내 믿음의 결과가 어디 갔냐라고 원망하고 왜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붙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의 믿음의 모습에 도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 삶의 현실에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내 믿음이 달라고, 주여 내가 오늘도 당신 앞에 주님의 제자로 사용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말씀 앞에 이루어지는 간절한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고 원하오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끄시고 원하오니 살아계신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영광을 오 살아계신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원하오니 내가 날마다 맡은 일을 주고 하나님의 성들을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의 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충실한 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제자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선택에 합격되며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이름들이 수많은 역사가 흘렀어도 존귀하게 남을 만한 믿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